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을 죽이는 권리는 유대인 최고회의 산헤드린에게도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로마의 법에 거스림이 되어서 아마 로마의 고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잡혀갈 거예요. 반대로 여자를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의 거스름이 되어서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행동은 한마디를 하시고 두 번째로 반복적으로 하신 행동입니다. 8절 말씀에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예수님이 쓰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판결하기 위한 팔견문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당시 초막절에 선포되었던 용서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용서와 관련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쓰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을 썼던 이 저자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중요했다면 아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내용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예수님이 쓴 내용보다 행동을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무언가를 쓰는 행동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사람들 가운데 가늠한 여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들까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누구는 돌을 들고 미리 던지라 하면 던지려고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일은 사람들을 충분히 분노케 하고 흥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 앉아서 무언가를 쓰는 행동은 분노의 대상이었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여인들을 향한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가늠한 여인을 처벌할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아서 무언가만 쓰고 계셨다면,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분노와 흥분된 상태에서의 마음의 방향이 여인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줬으면 그렇게 얘기 좀 해보시라니까요 하면서 다그쳤다. 그만큼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이 아닌 자기에게 이제는 집중된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을 두고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아마 예수님이 앉아서 무엇을 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분노와 미움과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떨어진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들이 여인을 향한 시선에서는 들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들려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애가 뭔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흥분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오락이든 사람이든 혹은 자기 자신이든 뭔가 아이가 시선에 꽂혀 있어서 그것에 어떤 분노하고 흥분돼 있을 때 진정시키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훈육을 할 때는 엄마가 나를 봐 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을 해야 됩니다. 뭔가 정신과 마음과 시선이 뺏긴 상태에서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이든 사건이든 혹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내 자신이든 불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불편한 마음은 사실 그 불편을 주는 대상을 계속 바라보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 내면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불편한 마음들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다음 소리가 들려집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정리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정신을 차리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해 흥분되고 분노가 가득한 이 군중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의 시선을 돌리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이 이제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했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가늠한 여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 내가 죄가 없음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나를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아도요, 사람에게는 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양심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마음의 자신도 결혼한 여인, 다른 여인들을 보면서 흑심을 품고
간음에 대한 상상이라도 했다면 그 자신의 마음은 떳떳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때만 인식이 됩니다. 남의 죄를 들여다보고 정죄하려고 하는 행동은 사실 내 죄를 덮고 죄가 없는 척할 때 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면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죄를 인식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돌을 던질 마음이 사그라집니다. 그럼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앉아서 쓰는 행동은 그러한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한 명 한 명 떠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판결 선언문이나 용서에 관한 선포 내용이었다면 쓰는 것이 맞춰지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갈 때까지 안 일어나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충분히 살펴서 더 이상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들어볼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다그치고 몰아붙인 게 아니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정죄하고 돌을 던진 적을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입니다. 마침내 모두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10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요. 우리는 무언가의 시선이 쏠려서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할 때,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속에 죄를 보아라.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분노와 정죄가 내려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다. 네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분노가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갖고 있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죄를 내뱉거나 말로 아니면 죄의 선택에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지금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고 마음에서부터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행동만 안 했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여인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흥분한 상태라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죄인가? 왜 예수님 그거 못하게 하시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건데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
오히려 예수님이 죄 지은 저 여인을 감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야기하지 마라. 그럼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말하지 말라 그러지? 심지어 용서하라 그럴 때 황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간음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까? 모세가 이 간음에 대해서 율법을 강력하게 죽음으로까지 결과를 이야기한 데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으로 더 그것을 잘 지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처벌 내용까지 율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간음하면 죽는다라는 것은 강력하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지 말라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본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간음한 여인을 뭔가 돌로 죽이든 처벌해서 자신들이 간음하고 싶은 이 죄된 마음을 덮으려는 데 있어요. 여인을 죽인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아들을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도 똑같은 죄가 있음을 보게 하셔서 오히려 간음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여인은 도구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간음한 사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간음은 했는데 여자만 있습니다. 남자가 없습니다. 여자만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율법엔 두 사람 다 돌로 치라고 하는데 남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도구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 어떤 본보기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이도 귀하게 여기고 여인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서에 보면 그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의 어떤 재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 여성만 남은 그 딸들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그 초기에서부터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했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도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을 지켜서 교인들이 도구화되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부부도 내가 행복하게 해서 남편과 아내를 도구화하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자녀도 내가 이 자녀의 명예로운 부모라는 것을 위해서 자녀를 도구화하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십니다. 성도들에게서도 명예로운 교회에 자랑스러운 성도로서 목사를 도구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그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되었든 심지어 남편을 6번이나 바꿨던 여인이었던 모두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셨습니다.